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을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오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은 당락이 결정되리라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바로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던 특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난 주간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도 지난 주간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를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말씀이 조금 뒤로 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강해하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오늘 나의 죄와 내가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될 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오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 오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뒤돌아가면서 주님에게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사탄에게 오늘 쓰임받는, 오늘 사탄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주님에게 붙들려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오늘 호숫가에 배를 띄워달라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저 그물을 깊은 물가에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네가 앞으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리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신령한 은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믿음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 받게 될 거다. 오늘 여러분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신령하다 하더라도,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쓰임받을 때 주가 쓰시겠다, 오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오늘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쓰임받을 땐 크게 말하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자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오늘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이 들어서 사용하는 자가 오늘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사단에게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단계가 있어요. 2단계, 그 다음엔 또 다른 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데 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좀 버려야 될 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장 큰 건 시기심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계산도 잘해서 척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똑똑하지 않으면, 계산하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단에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똑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대개 보면 예수님 12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 보면 대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어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쪽에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저 북쪽에 갈릴리, 그러니까 두만강변에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룟 분당쯤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출신 지역이나 학력이나 아주 똑똑하고 돈깨를 담당하는 가룟 유다, 늘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꿀리는 거 없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문둥이 시몬이었던 고침받았지만은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귀한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오늘 그 여자가 나드 향료, 아주 비싼 나드 향료를 예수님에게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것을
팔아가지고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막 야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둔하시면서 저 여자가 잘했다, 특별히 내 장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줬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별 볼린 여자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면박을 주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상처받았을 그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상처, 자기 마음속에 자존심에 상처받은 것만 이렇게 가졌던 거예요. 대개 보면요, 시기하는 사람, 이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받아요. 어느 때는 조그마한 뭐만 해도 수치심을 잘 느끼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감정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붙잡혀 가지고 오늘 사탄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비교 의식하면 교회를 봐도 저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저런데. 지방에 갔더니 이번에 한수 지방에가 옆에 있는 동서울교회에서 있었어요.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참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온누리 같은 교회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교회 그 교회도,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빌딩을 팔았다고 하는 얘기하고, 나갈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나 직원들 지금 나가도 좋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좀 상여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요즘 목사님 교회는 이제는 건축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건축하냐고 너무 힘들지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빛나는 걸 보니까 참 교인들이 잘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목사님이 막 이번 지방할 때 바싹 말라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건축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온 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준공 때까지 사고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 끝내면 안 돼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거기에 대해서 뒷담당 시켜주는 건 저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지방에 가보니까 그 동서울교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뭐 또 새벽 안식합니다 그래요. 도대체 이거 안식이 뭔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안식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요즘 모이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식사도 같이 교제도 못 하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 일하는 부목회자들을, 직원들을 이렇게 하나 둘 그만두게 하는 이런 가운데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목사 손 좀 잡아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장의자 하는 사람, 어제는 양문수 소장, 건축 아벨 소장도 오고, 막 사닥다리 본부장도 오고, 감리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뭐 지하의 방향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중심으로, 바닥재는 원래 우리 교회 설계는 무얼로 됐는데 조금 그거보다 이것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잠깐 와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럼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쪽에서 꿍시렁 저기서 꿍시렁,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도 앞서가는 제자인데 돈깨를 맡았는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비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면박을 주니까 막 그 마음속에 그냥 자존심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뭐 지금까지 탕자처럼 저짝 밖으로 막 세상으로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지만은,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이걸 갖다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자존심을 버릴지 못하면 회개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은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오늘 자존심 버리지 않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 버림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 몸을 해치고 말았잖아요.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렇게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이 들어서 사로잡아 가지고 쓰려고 하는 사람, 쓰려고 할 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오늘 사탄이 갖다 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냉큼 받아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사탄이 오늘 그에게 주는 거에 덫에 걸린다든지 물고기가 가시에 걸린다든지 말이에요. 오늘 그 받아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오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자, 그걸 오늘 자기 자신이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인가 넘어질 것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건 우리 자신이 뭘 행동하기 전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1단계 예수 팔려고 하는 오늘 사탄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가 정하게 됐어요. 먹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자기 의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서 지식, 오늘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판단에서 자기 의지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이끄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오늘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 마음 먹은 것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과정도 오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학교에 있는 친구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실수해서 저질렀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꼬여가지고서 자기와 같은 그런 입장이 같이 옆에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에게 오늘 찾아가고, 대제사장은 돈을 은 30을 오늘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30을 은 받기로 하고서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흥정은 끝나고 예수 넘겨줄 시기만을 찾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에게 악한 의도에서 쓰임받게 되고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가룟 유다의 처참한 모습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심판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에게 오늘 예수 팔라고 하는 생각처럼 죄 지을 생각을, 하나님 떠나갈 것을 주었을 때 자기 의지로 판단해서 그러한 선택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탄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오늘 사탄의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사탄에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람, 나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고침받은 그 시몬의 집에 오늘 주님이 가셨을 때 오늘 매우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를 보세요.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람 중심의 사람, 또 하나는 물질 중심의 사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모시고 사는 제자면서도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왕이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누구 찾아가요? 무슨 일만 벌어지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얼마 줄래요?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얼마 주겠느냐? 흥정을 해서 넘어지게 된 거지요. 탐심을 가진 제자, 오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제자,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그냥 모든 매사에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사건을 보는 것도, 또 남의 말을 듣거나 어떤 의견을 들을 때도 언제나 끊임없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안 안에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모든 초점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맞추게 하려, 끌어잡아 당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이익이 안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원망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해요. 만족스럽게 반대로 무엇을 얻으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마음에 또 들지 않으면 곧장 시험 당하는 사람도, 시험 받는 사람도 이 가룟 유다처럼 이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막 쉽게 분내고 쉽게 감정적으로 폭발해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다가 나중에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간첩, 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은요, 처음에는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편 말로 얼마나 우대를 하는 겁니까? 요즘에 저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걸 보세요. 호위 총국에 총수되는 사람, 몇십 년 동안 자기 물질을 관리해 주던 사람, 자기를 보호해 주던 사람, 한순간에 따발총으로 그냥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술법이에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사탄은 우리는 이용해만 먹다가 넘어뜨렸다가 마지막에 사탄의 밥이 되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늘 마귀는 대적해야 돼. 마귀 말 따라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 오늘 여러분, 먼저 나는 사단에게 쓰임 받지 말아야 돼. 여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에게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쓰임 받는 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제자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쓰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를 기념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11명의 제자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영원히 기념하는 자가 오늘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받은 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에게 쓰임받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성령에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나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오늘 무교절은 7일 동안인데 그 중에 첫날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게 나왔는데 이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하고 달라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떤 큰 다락방에서 성만찬도 그 다음에 세족식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유월절에 관심이 없어요. 날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가지고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대제사장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 줄래요? 물질을 따라다니는 오늘 그러한 거하고는 대조적으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라는 걸 진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이 날 지키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자신은 억지로라도 주일.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빵학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한 번도 거의 빠짐이 없어요. 다리가 끊어지는 가운데도 교회는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해가 뒷자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는데 교회 안 가는 것만큼은 용납을 안 하셔요. 막 땡깡을 부리다가 옛날엔 세수대에다 공동수도에다가 물동을 발로 팍 차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갔어요. 여러분, 이 주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날, 구별해 놓으신 날, 이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 차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2000년 동안 방랑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빼는 게, 안식일 날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켰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하고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만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지방에 뜨면 그렇게 교인들 집에다가 하라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본질적인 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사이드로 비본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키게 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사람이 파괴하면 그거 되겠느냐,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나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에게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잡수식에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가룟 유다는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내 뜻의 포로가 되어서 가룟 사탄에게 물어봤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오늘 주님의 뜻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진퇴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 나아갈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것이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 되면 어디 훌쩍 떠났다가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서 확신이 되면 그건 하나님 아니면은 막을 수 없게,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모든 매사는 여쭤보고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둘을 따로 불러서 보내시면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야, 성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오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서 그 집 주인에게 제자들이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리를 펴서 예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왜 비밀스럽게 하라고 그냥 말씀하셨느냐? 사탄의 쓰임받는 가룟 유다가 기회를 지금 엿보기 때문에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그럴 기회를 오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 가룟 유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인데 오늘 성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모든 매사에 기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의 오늘 뭐라고 할까요? 표본이 되시는 분이 자기를 늘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해라. 그러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모든 매사 속에 그냥 그리스도를 중심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결과가 뭐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보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물매 그 둘을 데리시고 다 앉아서 먹을 때에 똑같이 앉아서 먹어요. 똑같이 부름 받았어요. 똑같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했어요. 외적인 환경으로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나 똑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됐는데, 둘로 갈라졌는데, 오늘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기념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한 명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오늘 당했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을 뻔했다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 사탄에게 쓰임 받는 자, 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념하는 자는 11명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겠어요? 넓은 길로 가겠어요? 좁지만 주님 이끄는 대로 가시겠어요? 성령님께 쓰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꼴까닥 하는 순간 주님 나라, 주님 앞에 뵙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자기 중심이 돼서 사탄에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는 사탄에게 버림받아서 꼴까닥하고 이 세상 끝나는 순간에 저 지옥불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되겠어요? 조금 우리가 요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믿는 사람, 요즘에 코로나만 조금 해도 다른 데는 안 말하는데 교회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러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눌림도 받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